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사를 행할 자의 자세. 대사를 행할 자의 자세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일, 다시 말하면 대사는 출생하는 일이 큰 일이죠.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큰 일이 없죠. 또 큰 일이 뭐냐? 태어났으면 또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것 같이 인생에 큰 일이 없지요.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지요. 또 하나 중간에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인륜지 대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큰 일이지요. 이것이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의 고생만 하다가 이같이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서의 대사는 뭐지요? 죽은 영혼이 사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불행한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러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짐승만보다가 그리스도예요. 왜요?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 신학자라고 할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 대사는 뭐죠?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큰 일 대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본문도 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지요. 불러셔서 같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지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함께 있어서 제자 12명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무슨 큰 살인죄를 지어야만이 죄인 줄 알았고 도덕질을 해서 들켜야만이 죄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인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일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사닥다리,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통로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이 인간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그러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음욕을 품는 것도
것도 죄라고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의 본성은 전부 어디로 가냐?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내 뜻, 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지요. 죄 없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모두는 전부 다 죄가 다 있어요. 들키지 아니한 죄도 있고요, 들킨 죄도 있고, 들킨 죄는 감옥 가야지만은 들키지 아니한 죄는 그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영원 구원하기 위해 저주에 타락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실 때에 어떻게 맡겨준다고요? 그냥 세상에 보내면 다 쓰러지잖아요. 다 이와 같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냥 보내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1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저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평신도든 목회자든 무슨 주의 종이든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근데 내게 그 권능이 있는 줄 몰라. 그걸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의존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게 되고요,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났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게 새벽에 이게 깨워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 없었습니까? 병마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병마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로워져서 지금까지 버텨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데 신유의 은사도 주셨고, 병든 자에게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니 여러분 평신도라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고 이 처음에 막 충만한 이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잡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충만함이 이 시들시들해 버리니까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당한다 축적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는 게 뭐지요? 아이고 할 수 없고 힘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보면 막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새벽에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큰일 대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가질 자세가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질 자세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능력으로 한 건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너가 가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안수 기도해주든 손잡고 기도해주든지 간에 낫게 하는 거 네 이름 드러내지 말고 네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것 아니냐. 부음을 받은 것만 아멘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이와 같이 치료하고 고치고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한마디 말해 교만하지 말라 그 소리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돼. 네 이름도 드러내지 말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천국 갔을 때요. 왜 저를 모르신다는 겁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네 이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과 모든 은사를 갖다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겸손하게 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네가 원래 네게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자, 대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가 뭐냐면 늘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 나는 받은 거. 또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도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거든요. 복음 전도자 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복음을 전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죠. 예, 나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당신 만난 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잘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더 비아냥되고요. 그리고 신고하고요. 아침에 새벽에 어린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서 아침에 무슨 새벽에 피곤한데 찬양하고 그리고 이게 전도하고 마스크 나눠주냐?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오늘 이번 주 월요일날도 또 경찰이 왔고 지난주 월요일날도 또 경찰이 왔고 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안 가냐 당신들은? 그래서 계속 신고를 하더라고요. 왔어요. 와서 한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떠들어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서 이와같이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오히려 위로하고 가요. 아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권사님한테
이렇게 힘내시라고 그러고 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이 조롱하고 보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거듭남이라는 걸 알 턱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인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저분도 예수 믿게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마무리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저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될 텐데 좀 빨리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오는 것이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 세상에 내보낼 때에 그 세상에는 어떤 사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기 죽을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 그 소리지요. 요거도 먹기 딱 좋다 그 소리지요. 에? 실망하고 절망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으로 내보내는데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대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 두 번째는 한국 따서 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복음을 전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티끌을 털어버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계를 끊는다 그 소리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명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 그리고 비난받고 욕 얻어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싸 상이구나. 할렐루야. 왜? 성경은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얻어먹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런 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대사를 가져야 할 행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냐를 갖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요, 한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달삼에 끝까지 견디는 자. 대개가 다 못 기다리잖아요. 가다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이렇게 찾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는 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지요? 바로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통 안 당해요. 죽음 위험해서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 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묶임당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모욕당하는 일들을 수만 번이라도 반복하면서 뭘 놓지 않았다?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일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뜻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최대의 가치가 뭐냐? 이것이요. 영혼 살리는 것, 내가 영혼을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일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대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끝자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하고 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대사를 행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자세가 뭔가 바로 이거죠. 큰 일을 했어도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능력 행했다고 그래서 교만 떨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실질적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리고 떠나가는 걸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와서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걸로 그 째려가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냐?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일같이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며 안 믿어지니까 늘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사를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대사를 맡겨주셨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가서 누구든지 아프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